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결과가 오늘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날들이 결과가 오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매일 우리는 또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 언약의 결과가 오늘 내 안에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는 중에 최후 승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멋있게 14장을 마무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소돔왕이 영접을 하면서 빼앗은 것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빼앗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던 것으로서 실 하나도 또 끈 하나도 내 것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줬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쿨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오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자손과 땅인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져서 양떼가 되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목자들이 많아졌고 또한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는 사병들이 318명이나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풍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핵심인, 언약의 핵심인 자식과 또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더 생각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노부부가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주셨다면 큰 번뇌 없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 부부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되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풍부해지면 번뇌, 생각이 많아진다. 고민이 많아진다. 재산은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고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사라의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났더니 아무래도 빼앗은 걸 다 주었지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저것 봐라 저 사람 보통이 아니네 경계하는 것들도 느껴졌을 것이고 또한 그랄 왕처럼 언제 쳐들어와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를 보니까 이 많은 재산들을
또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차지해 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언약하셨던 말씀이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진단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진단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너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풍성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긴 것은 자녀가 없어서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을 주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해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해준다. 지금까지도 보호해주고 앞으로도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언약한 것, 내가 내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니까 처방이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강화시켜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전적인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다 해줘.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냐? 네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다 해줬지 않냐? 내가 다 해줄 것이고 내가 말한 것 내가 다 책임져. 내가 상급이야. 내가 다 모든 걸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자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상속자가 누가 될지 나 그것이 고민인데 내 상속자는 내 말 잘 듣고 저 충성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한 적이 없는 갑자기 상속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네 자손을 주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번성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없자 생각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다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네. 넣네 하면 자꾸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 너희 종 충성된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아담의 자녀 중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모르니까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시청각적으로 언약을 확정시켜 주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자, 별들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냐? 저 셀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면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믿음이 약해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을 잘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믿음은 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여기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바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죠. 결혼하고. 그 나이가 들자 점점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생긴 것은 바라는 것이 생긴 거죠. 자녀를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약화되지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을 내가 낳게 해줄 거야. 네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는 것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데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적인 것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믿어졌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듣고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과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나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열정이 가장 폭발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부터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분명히 작은 도시락 하나로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나누어줬는데 빵이 불어나고 또 물고기가 불어나고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주는 떡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느냐? 이 떡은 먹고 죽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는 영생하는 떡이요 참 양식이다. 나는 영생하는 참 음료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이야기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의 이야기고 생명이 있는 이야기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고 말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고 치유를 하는 것도 봤지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고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고 막 떠나가는데 그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보통 분위기가 아닌 것은 막 그 모이던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12제자에게조차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6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적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들려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귀가 열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그러면서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우리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고 영적 귀가 안 들리는데 성경 말씀 66권을 다 배워도요 영적 눈이 떠있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공부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고 뚫히게 하면 한 구절 말씀이라도 우리 속에 부딪히면 아멘. 믿음이 생겨요. 아멘.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재밌어지고 알게 돼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이 카테고리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 구절을 부딪혀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이 열려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자라고 예수님이 딱 말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따라다닌 거거든.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 베드로는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신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또 교회 자랐는데 대충 자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랐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선생님이 시키는 데도 암송도 열심히 했고, 성경 고사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국 성경 고사대회. 거기 출전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대학생 때죠. 방황하죠. 왜 방황합니까? 성경도 많이 하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려있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고 들어서 자랐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내 속에 부딪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구나.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날부터 믿어지고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열린 게 아니고 믿으면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믿으면서부터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씀의 은사더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쫙 깨뚫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목회자로 또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알아싸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부딪히면 믿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도 뭘 그럴까 그래요. 막 의심이 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나의 구원자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는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말씀들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서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언약했지 않느냐?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까지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이야기를 딱 듣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그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자녀는 오늘이라도 금방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오늘 딱 되겠는데 땅은 지금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 녹록한 땅이 아니에요. 성읍들이 크고 땅들이 다 자기 주인이 다 있고 여기에서 그냥 목초지를 따라서 다니면서 양은 키우고 있지만 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내 소유로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주시렵니까? 증거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둘러 양 쫙 쪼개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다 쪼개 놓고 작은 이 비둘기는 그냥 쪼개지 않고 양편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솔개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집어가려고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죠. 이 재물 위에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 재물들 위에 솔개가 와서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솔개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침범하지 않도록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솔개를 쫓아내요. 쫓아내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세요. 이것이 거의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라는 말 단어 자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횃불과 언약이에요.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횃불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먼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소유가 내 것인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내 능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 지금 나와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이런 말씀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디에서 설교했겠어요?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너의 땅인데 언제 너의 땅이 될 것이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를 연단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후에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나왔는데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주신 땅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악이, 죄가 차지를 않아서 심판의 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데, 바로 지금은 이제는 저들의 악이 너무 많이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땅을 심판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저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근거가 이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 이것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자, 이 언약식은 고대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차용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걸 말해요. 자, 고대 사회는 언약을 맺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언약이라면 도장을 찍죠. 이 집은 당신 땅에, 또 오늘 이거 주고, 이 집은 도장을 찍으면 이 집은 당신 거고,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문서가 있으면.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언약을 맺어요. 말로 일단 언약을 맺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서로 경계선을 정해요. 이제 갈등이 있다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경계선이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도록 합시다. 왕래는 할 수 있지만 내 땅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는 당신 땅입니다. 하고 말로 서로 언약을 해요. 그리고는 언약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로 언약식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먹어요.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언약에 가장 부합한 것은 동물을 쪼개놓고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두 당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당신은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 언약은 어기면 죽는다. 이것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의미예요. 근데 그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보통 언약은 당사자가 다 쌍방간에 다 같이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이 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럼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간은 그냥 지켜야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키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대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어기면 죽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어기면 뭐예요? 죽어요. 너도 쪼개진다는 거지. 근데 이 언약 속에 진짜 쪼개진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짜 쪼개진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쪼개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예수님께서 너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쪼개질 테니 대가를 지불할 테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영생을 해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나와 너희는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고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시니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12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확정해 주시면서 더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두 가지, 전반부는 자녀에 대한 언약, 후반부는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좀 늦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변함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저도 믿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세계 복음의 앞장서는 꿈꾸게 하는 그런 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혹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환상 속에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